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베델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내려와 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자리,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7장,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지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다니엘서 주제절 2장 20절 요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갖다 붙이면 6장까지가 풀어지고요. 7장부터 22장까지는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와 시즌을 정한다, 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제 다니엘이 본 내 묵시, 환상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연대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7장에서는 뭘 보지요?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걸 봅니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요,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8장에는 을레강변에서 그 네 짐승 중에서 두 번째 공과 세 번째 표범을, 거기는 을레강변에서 뭘로 보는 거야? 이제 수양과 수염소로 봅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수양과 수염소로 보는데 수염소에게서 한 뿔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뿔이 일어나는 과정들은 저 11장에 써놨고요. 거기서는 그냥 이런 과정들은 빼버리고 수염소에게서 한 뿔이 올라오는데 이 뿔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 왜 괴롭히는지, 몇 년간 괴롭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써놨습니다. 왜 괴롭히는지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저녁에 하겠네요. 성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형, 얘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세에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배교하고 교회가 잠자는 교회가 되고 이런 교회가 되는 것에 대한 벌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19장에 보면 성도의 찬송 중에서 예수가 성도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혔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속죄 때문에 세마포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흰옷을 입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일어나야 될 놈 중에, 나도 만나기는 싫지만 일어나야 되는 놈 중에 하나고요. 어떤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 또 7년대 환란을 겪기, 7년대 환란 중간에 있거든요. 7년대 환란 겪기 전에 휴가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개소리입니다. 그건 아니 엔가해야 들어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지, 진짜 개소리,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성도가 7년대 환란을 겪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그 전에 죽어본다면 상관없었겠지만은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이야? 9장. 9장은 70일의 환상이지요. 여러분 70일이면 490년이잖아. 71회니까 70 곱하기 7이거든요. 이제 9장 배경은 뭐냐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이 70년 만에 일어난다. 아까 6장하고 9장이 배경이 똑같아 있지요. 연대가 똑같았잖아. 그래서 예레미야의 스책을 깨닫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4년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해방시켜달라고 새벽까지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는데 해방을 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71회로
완전히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그때 당시에는 바알 숨긴 것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나는 거잖아. 아담 이후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속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그 시즌이 490년 만에 마친다. 이 사실 490년 그대로 그 사이에 어떤 간격되는 시간이 벌어지는 간격 시간이 있고요. 어쨌든 490년 마친다. 이거를 이제 뭐라지, 영속으로 해서 영원히 죄를 속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이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 했잖아. 나는 요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와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71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은 한 덩어리인데 큰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회가 계속 안 될 것 같으면 어쨌든 고린도전서가 끝났으니까 주일날 이거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씩 남은 거 하고 다른 걸 하든지 하여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 됐나? 7장을 해봐. 이 아줌마 엄청 서운해하네. 그래도 서운해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다행이다. 다. 아, 그래? 어? 아, 그렇죠. 말이 많지. 뭐라고? 뭐라고? 비행기표가 토요일 날. 중간에 기도라도 한번 해줄게. 할 말이 없네. 누가 죄인인가? 이런 거 하나? 7장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 이야기인데 7장이 여러분 전 성경에서 가장 포괄적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인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내 짐승이니까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헬라왕 곰 제국, 메데파사 제국, 표범 제국, 헬라왕 알렉산더, 그 다음에 흉악한 짐승, 괴물이거든. 한마디로 로마 망하고 나면 열왕시대가 일어납니다. 그 신상으로 치면 열발가락 시대, 열왕시대가 일어나고 열왕시대 끝부분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써놨습니다. 한 뿔을 써놓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쭉 이야기했다가 요걸로 끝나면 진짜 성도가 제일 불쌍한 놈이고요. 주일날 교회 와가 돈 꼬라박혀 놀지도 못해. 진짜 불쌍한 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내려온다까지가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장은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제국부터 영생까지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포괄적인 한 장 안에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들었다. 11장도 적그리스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이게 디테일하긴 하지만 포괄적이지는 않는데 7장은 여러분 제가 아는 성경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성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예언으로 묵시로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네 나라 그 뒤에 몇 나라가 더 있잖아요. 네 나라나 여섯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뭔 이야기라고? 두 나라 이야기라고. 즉 유한한 나라와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다.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다니엘 7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엄청 강해서 안 망할 것 같아. 사자도 안 그래도 사자가 강한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곰이 있고 정복 속도로 치면 표범이 있고, 그 로마는 그냥 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호동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시대가 일어나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막 이렇게 세워지다가
적그리도가 일어나고, 적그리도는 너무 무서워서 안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라들이 때와 시즌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고 패하는 때가 있어서 하나님 정해진 때에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지고 올, 예수가 가지고 올 나라는 국권이 영원하고 나라가 영원하고 누림이 영원한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 이야기다. 얘가 오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근히 이렇게 선택을 강요합니다. 물론 선택이라는 말은 성경에 전혀 없지만은 이 두 나라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야, 어디에 줄 설래? 야, 어디에 소속될래?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네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여기에 소속될래? 금방 있다가 화려해 보이고, 아까 그 신상이 나라 이야기잖아. 화려해 보이고 많은 화려한 것들을 줄 것 같고 두려워 보이고 내가 안 따르면 망할 것 같지만은 그 나라에 소속되면 그 나라 망할 때 니네들도 망한다. 영원한 나라에 소망 두면 우리의 누림이 영원할 것이다.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줄 설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굳히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줄을 설 거야? 그렇죠. 물어보면 주디 아픈 거죠. 자, 보자. 1절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바벨론 벨살살 원년에, 벨살살이면 느부갓네살, 에올무르당, 네르갓사레셀, 나부니소알루더, 나부니드스 이어지나? 벨살살 뭐 이렇지요. 벨살살 원년 553년이가 요거를 항상 여러분 다니엘서는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벨살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꿈이 이제 꿈이 곧 환상이니까 이게 이제 도장 찍듯이 찍어졌다는 겁니다.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뭐 자세히 쓰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라. 하늘에 내 바람은 이제 좀 있다가 바다에서 일어날 짐승들이잖아요. 사자, 그 다음에 뭐 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야 표범, 그 다음에 뭐야 괴물. 그래서 요게 바다에서 일어나는 내 바람이라는 거야. 어디에서 오는?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내 바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이제 짐승들이 제국주의를 이룬 국가들이지요. 실제로 짐승이 아니고, 제국주의를 이룬 국가니까, 여러분, 제국주의가 일어나려면 제비뽑기로 제국주의가 되나? 가위바위보로 되나? 그럼 뭘로 돼? 전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가 세워지잖아요. 제국주의면 저거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5만 놈을 다 다스려 보겠다, 이거 아니야. 그 실제로 제국주의가, 어떤 제국주의가 하나 만들어졌다면 평화 가운데서 되겠나, 환란 가운데서 되겠나? 환란 가운데서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제국에서 저 제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큰 환란 가운데서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이 뭐 유도인 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 허락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다에 부는 큰 바람이라고 표현한 거야. 바람이 환란을 가리키거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내가 성도의 머리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해라고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한테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내가 바람이 환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봤는데 이 환상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내 바람이 큰 바다,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거든요. 세상에 몰려부는 환상을 봤다는 거야. 듣게 봐.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하늘에부터 바다에 불리워지는 이 바람은 짐승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에 한번 환란 가운데 한번 큰 환란을 한번 겪고,
또 다른 짐승으로 바뀔 때에 또 환난을 한번 겪고 뭐 이런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오셨지요? 그래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짐승의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사자, 곰, 표범, 괴물, 뭐 이렇습니다. 느껴봐. 첫째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첫째 짐승은 이제 바벨론 왕 뭡니까? 그 앞에도 여러분 이집트도 제국주의였고요, 아수르도 제국주의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다니엘이 살고 있는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뒤를 봤기 때문에 앞에 나라들이 언급 안 됐고,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애국과 아수르를 같은 제국주의에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오셨죠? 지금은 다니엘이 지가 살고 있는 시점부터 본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같은데?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다. 이 사자 같은 제국주의를 이룬 이 사자는 바벨론이지요. 바벨론인데 굳이 더 정확하게 말하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동물의 뭐 왕이 사자라면 사자인데 뭐를 가졌다 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날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를 가지고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는 보호. 예를 들어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품은 같이 뭐 너희를 품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더냐, 아니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뭐 인도하였다 할 때에 뭐를 가리키는 거야? 보호를 가리키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 날개가 나오면 보호를 갖다 붙여보고 말이 안 되거든. 무조건 군사력으로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뭐로 갖다 붙여야 된다고? 군사력. 그래서 독수리 날개가 있다. 저 뒤에 보면 표범이 있는데 표범이 새의 날개 넷이 있다 했지요. 독수리만큼은 못해도 새의 날개 넷이 있다 했는데 헬라왕 알렉산더한테 내 신하가 내 군장들 넷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날개는 보호가 아니면 어디에 갖다 붙여야 된다? 군사력에 갖다 붙여. 앞으로 이제 날개가 몇 번 더 나올 건데 무조건 군사력에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이해가 오셨죠? 그래서 헬라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짐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인 왕과 같은 짐승인 사자이면서도 또한 뭐가 있더라? 강력한 군사력이 있더라. 그래서 다니엘서 5장 18절 1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출 수 있는 하나님이 행사하는 어떤 권력을,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내가 보는 중에 왜 대단하네 이라고 이제 바울이 다니엘이 선지자니까 이 라가 여러분 라하자가 본다는 말인데 굳이 이제 구별을 하자면 시가 아니라 룩앤미 할 때 좀 더 주의해서 보는 거, 집중해서 이렇게 딱. 그래서 라를 여러분 관찰한다, 연구한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찾아내 보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한데 하고 선지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자세히 봐야 될 거 아니야. 막 째려보고 있는데 보는 중에 그가 날개가 뽑힙니다.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습니다. 독수리 날개니까 막 날아다녔을 거 아니야. 군사력으로 휘젓고 다니다가 갑자기 여러분 날개가 뽑히니까 사람처럼 노태우의 영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뭐 이런 노태우의 영을 받아가지고 두 발로 땅에 서게 함을 입습니다. 이 말은 그 강력한 세월이 그 느부갓네살에게만 있던 그 강력함이 바벨론이 뒤로 가면서 이제 그냥 일반화되지는 독특한 어떤 느부갓네살만 가지고 있는 권세가 느부갓네살에서 끝나고 바벨론 나라는 계속된다 하더라도 뭐가 뽑히니까 군사력 힘이 뽑히더라는 겁니다.
군사력이 무너지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군사력이 무너지고 군사력이 무너지면서 보통 나라가 되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도 사람의 마음을 받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고 즉 약해 빠진 나라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제 내가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은 여러분 한 70년 가까이 나라를 받았죠. 제국주의를 이룬다고 예언되어 있죠. 예레미야 25장 29장에. 그러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몇 년 다스렸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초대 왕은 43년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70년 중에 3분의 1을 얘가 해묵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진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있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야? 에월머르닥. 에월머르닥은 몇 년에 묻습니까? 장로님 절대 딴 데 가면 안 된다. 내가 웬만하면 사람 잘 안 잡는데 에월머르닥은 2년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네르갈사레셀은 4년에 이거는 외우기가 좋습니다. 네르갈사레셀이잖아. 4년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보니 소알후드.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1년 딱 해먹고 맙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보니두스입니다. 나보니두스가 16년 해먹습니다. 16년 해먹는데 3년째부터 원정을 가고 원정 가면서 벨사살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금 벨사살 원년이잖아요. 그래서 나보니두스 16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 그 다음에 세운 벨사살이 13년, 딱 망할 때까지 벨사살이 바벨론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럼 여러분 벨사살은 개망난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얘는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는 전무후무한 왕이고요. 얘 죽고 나면 그냥 이게 이제 교만할 때에 패하고 겸손할 때에 높인다고 봤을 때에 그냥 교만이 흐르는 거야. 택개꾸러지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 왕에 비해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2년에 묵다가 망하고 4년에 묵다가 망하고 1년에 묵다가 망하고 16년 얘는 좀 세력이 있어 16년을 했는데 실제로는 나라 비워쁘고 개망난이가 13년 다스리다가 요 개망난이가 다스릴 때 나라 망해보고 이래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 이거를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야. 첫 번째 제국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다. 그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뭐가 뽑힌다? 날개가 뽑혀진다. 하나님 뽑으신단 말입니다. 날개가 뽑혀지 군사력이 뽑히니까 보통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그냥 나라가 평이한 나라가 되지다가 메데바사에서 정복당해 부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두 번째 듣겨봐.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 같은데? 공과 같습니다. 둘째가 곰에 비유된 것은 메데바사지요. 메데바사가 곰에 비유된 것은 뭐라지? 정복 파워가 이제 앞에 있는 뭐지 이거? 군사력이 앞에 있는 바벨론보다 훨씬 더 강할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만 빵 이랬지 나머지는 그냥 흐지부지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곰이 힘이 좋잖아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통치 기간도 뭐 이렇게 훨씬 더 길어지는, 그래서 곰에 비유됐습니다.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이 뭐 했다 했습니까? 들렸다 했습니다. 곰이 이렇게 서 있다면 몸 한편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지만은 메대 왕 다리오가 원래 주왕이었거든요.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 근데 바사 왕 고레스가 전쟁하는 가운데 더 득세했다 했지요.
그 표현을 모함 편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들렸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호팔형으로 되어 있어? 그렇지.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사역형이지만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함 편이 뭐 해줬다는 말입니까? 들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쪽을 들어줬다. 이거를 여러분 8장을 읽어보면 수양에 비유됐는데, 수양이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어졌으니 긴 것은 나중 나온 것이더라. 이렇게 해서 바사왕 고레스 편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기로 이사야에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전쟁이 시작되면서 누구의 힘을 자꾸 실는 거야? 하나님이 고레스의 몸을 자꾸 들어주고 고레스의 권세가 점점 길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 같은데 그것이 모함 편이 들렸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 갈빗대를 주석을 보면 100이면 100다. 리디아는 소아시아의 드로아, 그 트로이 목마 있는 데 있지요. 유럽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고기를 리디아라는데, 리디아, 애굽, 그 다음에 애굽 또 하나는 바벨론, 이렇게 봅니다. 이 세 나라를 메데파사가 잡아먹은 나라. 내가 보기에는요, 이거 완전히 개소리고요. 새 갈빗대는 에쿠스입니다. 에쿠스가 뭐라 돼? 내가 애국과 구서와 서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값으로 고레스에게 속량물로 애굽을 주겠고 구서와 서바를 주겠다 했잖아요. 그게 새갈빗대입니다. 이걸 다니엘도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한테 이걸 보여주고 해방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 법적 사실이잖아. 이사야서에 기록도 돼 있었지만은 고레스의 이름이 기록되고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고레스에게 주겠다는 말도 써져 있었지만은 다니엘지도 이거를 고레스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바벨론 왕 맨 끝왕인 벨살살 원년에 지가 이걸 환상으로 본 거야. 곰을 봤는데 곰 몸 한 편이 들리고 그 들린 그 곰의 입에 뭐가 있더라는 거야? 새 갈빗대가 물려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는데 뭐라고 내려오느냐? 봐, 한편에 들렸고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곰이잖아요. 곰한테 누군가 말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자가 뭐라 하냐면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새 갈빗대를 입에 물려주면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말은 정복해라는 말이잖아. 이게 나라들을 가리킨다면 나라들을 정복하고 깨부숴라는 말입니다. 네 것으로 취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여러분 뭐 성읍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나라가 크니까 많은 성읍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가는 데마다 내가 너한테 이걸 선물로 줄 테니까 많은 고기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뭐해라? 풀어라. 이거를 두 정인을 세워서 고레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이사야의 글은 글로 써놨고, 다니엘은 글보다 더 신실한 사람이잖아. 다니엘은 여러분 진짜 알려지기를 신실한 사람으로 알려졌거든. 그러니까 다리오가 장인이 죽고 못 사는 게 다니엘이잖아. 그 뒤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신뢰가 되도록 만들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도 이 환상을 봤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풉니다, 여러분. 그냥 막 대놓고 세상 역사를 써난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가섭 나라가 일어난 이유를 2장 풀 때 풀었잖아요. 금나라가 짤순이의 역할을 했다면 은가섭은 이스라엘 백성을 푸는 역할을 했다 했지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시지요? 이게 이제 전체 그림을 쭉 보면 2장하고 7장이 같이 맞닥뜨려져 있고요. 7장이 더 디테일하고 더 포괄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맞닥뜨려져 있고, 이걸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아, 이게 이래 되는 거구나 하고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재밌습니다. 망군 내 생각일 수도 있지만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저 이제 셋째 짐승이 일어납니다. 셋째 짐승은 뭐에 비유돼서? 표범에 비유되었습니다. 셋째 짐승이 표범에 비유된 것은 금나라 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곰 메데파사 제국,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제국이거든요. 헬라 제국이 표범에 비유된 것은 정복 속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때문이라고? 정복 속도. 야, 정복 속도가요 진짜 어마무시했습니다. 짐승 중에서 제일 빨리 뛰는 게 표범이잖아요. 몇 킬로 나와? 110, 120은 잘 뛰는 거는 120 나오고 110은 무난하게 찍습니다. 여러분, 이 110 찍는 사람 있나? 표범은 정복속. 헬라왕 알렉산더는요 수물의 왕이 됩니다. 니 몇 살이고? 아, 그래요? 야, 너 스물 없나? 스물. 야, 신채원, 너 몇 살이냐? 아, 그래요? 야, 니보다 7년 동생이다, 야. 영하 스물에 보면 아무 생각 없잖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을 때에 이 새끼 스물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하고 똑같지요. 왕이 돼서 2년 만에 자기 헬라 땅 마케도냐와 헬라는 기본적으로 통합해 버리고요. 그 옆에 있는 소아시아를 딱 단 2년 만에 전부 다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이 소아시아 7교회에 돈다고 가보십시오. 여러분, 다 깨진 건물 하나 보고 몇 시간 차를 타고 가서 다 깨진 건물 하나 보고 내리세요, 사진 찍으세요, 탔어요. 또 그래 또 다 깨진 건물 하나 내리세요, 탔어요. 이게 만약에 중보자의 심정이 없이 간다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좀 넓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아시아 진짜 이거를 단 2년 만에 정복했습니다. 이거는 인가야 아니다. 2년 만에 정복하고, 마게돈 그 앞에 있던 데가 메데파사 지역이잖아. 메데파사의 모든 제국까지 해서 10년 안짝에 다 정복해 버립니다. 그리고 인도로 건너갑니다. 이제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인도로 가서 인도의 전부는 못 정복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부를 정복합니다. 근데 인도로 넘어가면서 군사들이 너무 지친 거야. 왜냐하면 인도만 잡아먹은 게 아니잖아. 이때까지 10년을 막 개 타고 말장사하듯이 뛰댕기면서 인도로 갔기 때문에 군사들이 이제 지치는 거야. 지치면서 좀 쉬게 해주라. 헬라왕 알렉산더는 안 되는 거야. 표범이 쉬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여러분 8장에는 수염소에 비유됐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했습니다. 정복 속도가 너무 빨라 놓으니까 발이 안 보이는 거야. 발이 계속 뛰어댕겨. 군사들이 이제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쟁을 좀 거쳐달라 하니까 안 거치니까 탈영하는 놈들이 일어나 고향 앞으로 가고 가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헬라왕 알렉산더도 어쩔 수 없이
군사를 시기해야 되겠다고 바벨론의 그 정복한 바벨론 그 성벽 있잖아요. 이런 성벽은 누가 지어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도성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차지했거든요. 거기로 와가지고 쉬는 가운데서 기분이 언짢으니까 계속 술 처먹은 거야.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으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닝걸 맞고 막 소금물이라도 마시고 이러면서 자기 몸을 간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라리아에 걸린 채로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한 거야. 그 아가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모기를 정복을 못 해가지고 죽을 때 이 사람 일화가 간짝에다가 내 손을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바닥을 이렇게 편 채로 간 밖으로 손을 냈다 했습니다. 공수래 공수가. 내가 이렇게 온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 이게 33살짜리가 한 생각입니다. 잘 키운 자식아 나 아주 그냥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얘는 정복할 나라가 없어서 울었다 할 정도로 진짜 헬라왕 알렉산더는 그렇습니다. 빠른 정복을 보였습니다. 징기스칸에 비하면 여러분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징기스칸한테 사이즈로 보면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복 속도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나라를 유지한 걸로 봤을 때는 헬라왕 알렉산더가 당연 탑입니다. 징기스칸은 얘 망하고 나서는 다시 골로 돌아갔잖아요. 골로 갔다는 말, 몽골로 다시 갔다는 말. 표본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다 이래 돼 있지요. 앞에가 독수리 날개라면 여러분 이제 독수리 날개처럼 큰 날개는 아니지만은 얘한테는 네 명의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이 군장이 있었는데 얘들이 여러분 짱짱했습니다. 카산더, 리시마쿠스, 그 다음에 셀유쿠스, 프톨레미, 이 네 신하가 워낙 잘 받쳐줬습니다. 헬라왕 알렉산더를. 알렉산더도 여러분 가다가 전쟁하다가 활 같은 거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맞고 죽고 이런데 두려움이 없는 거야. 칼에도 맞고 여러분 인도 넘어가다 칼에도 맞고 활에도 맞고 많이 맞았습니다. 맞았는데도 애가 워낙 저돌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뒤에서 내 신하가 날개 군사력을 가리킨 데 있잖아요. 내 신하가 이것들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치는 게 없지요.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면 이래 되지요. 이게 날개가 곧 머리가 되집니다. 헬라왕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거든. 일찍 죽었죠. 단명했습니다. 일찍 죽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열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게 죽고 나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자식이 다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가지 않고 마누라에게도 나라가 돌아가지 않고 내 신하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 신하가 내 등에 있는 날개 넷으로 소개됐지만은 그 내 신하가 곧 머리가 되집니다. 내 머리로. 그래서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가 정복했던 이제 이 많은 나라들이 있을까 인가 봐요. 여기가 스페인이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소아시아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벨론 제국이고 이렇다면 여기는 여러분 카산드가 차지합니다. 유럽은 원래 마케도니아 유럽은 자기 고향이잖아요. 여기는 카산드가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소아시아지요. 여기는 리시마쿠스가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것과 같이 요렇게 해서 이 누구야? 프톨레미가 차지합니다. 남왕국. 그 다음에 원래 바벨론과 바사 제국은 셀유쿠스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네 신하로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고, 이것들이 또 얘가 인도로 가고 또 이쪽으로 더 뻗어가고 해서
자꾸 영향력을 이제 헬라 제국을 키웁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전 세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도록 하나님도 미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헬라가 망할 때 AD 63년 4년 요때 망하거든요. BC죠. BC라 해야 되지, 그래. BC 그때 그리고 예수 오기 한 60년 전에 망해서 복음이 뭐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로마인데, 로마 제국도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도시국가입니다. 로마가 여러분 이태리 안에 있는 중간에 있는 딱 도시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헬라어는 그대로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가 로마 시대에 왔지만은 계속 공통어는 헬라어가 되도록, 로마 제국이 차지했지만은 헬라어는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가 되도록, 같은 헬라를 정복한 것도 헬라 제국 안에 있는 로마였습니다. 머리 넷이 있으며 이 넷이 권세를 받았더라. 참 희한하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짐승에 비유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후대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사실 이거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 나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라를 하나님은 참 이게 희한합니다. 짐승에 비유해서 특색을 밝히면서도 날개가 뽑혔다, 날개 넷이 있었다, 그게 대가리가 된다, 권세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정확하게 그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예언하고 보게 하십니다. 듣게 봐. 한번 읽어봐.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밤에 환상 가운데 넷째 짐승을 봤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앞에는 여러분 경경이 잔다, 못 산다, 자꾸 옛날 생각나게 하지 마라. 옛날에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자빠져 자고 있다. 그냥 야 비비탄 하나 사온나 잠만 싸쁘게 이래. 아니 막 뭐라 하고 있는데 그때는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많이 뭐라 했거든요. 막 뭐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막 거기서 자면 옛날 생각 막 이게 일어나면서 가중처벌법이 된다. 이 짐승은 다른 거는 여러분 무슨 어떤 사자, 곰, 뭐 표범 특색이 있어서 뭐 힘이 세다, 정복 속도가 빠르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얘는요 비유할 짐승이 없습니다. 이건 뭐 강호동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냥 괴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 짐승의 수식어만 한 서너 가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하다? 무섭다. 우리가 막 곰 보고 표범 보면 무섭기는 하지만은 막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막 공포스럽다 이거는. 그 다음에 놀랍다, 매우 강하다,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다음 그래서 먹고 부스터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아 풉니다. 자, 먹고 부서뜨린다는 것은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정복하려고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나라가 하나 있다. 이건 좀 큰 나라다. 그러면 요거는 다 죽이지 않고 놔두면 세금은 내겠네, 이런 나라가 있을까 이가. 그러면 그 나라는 정복만 하고 세금 받아. 이 나라는 보니까 저기에 비하면 조금만 하고 돈도 못 내고 걸베이 나라다. 그럼 가가지고 전부 다 부사푸는 거예요. 발로 쳐가. 그래서 다른 제국 같으면 야 이건 정복 가치가 없다 하면 뭐 했는데, 놔두고 정복 가치가 있는 큼직큼직한 나라들만 잡아먹고 속국에서 돈을 받았다면, 그다음 군사력을 제공받았다면, 로마는 다릅니다.
로마는 가면서 긁어치는 게 있으면 돈 안 된다 싶으면 죽여버리고 밟아버리고 나라 자체를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돈 된다 싶은 것들은 속국으로 삼고 군사력 동원받고 세금 받아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무자비하기로도 유명합니다.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를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터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아본다.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릅니다. 앞에 있던 사자고 뭐 이런 거하고는 잔인함이나 뭐 강함으로 치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은 여러분 철의 나라로 알려졌잖아요. 현재 뭐 군사력도 강력하고 나중에 이제 8장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요. 11장을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은요. 헬라 왕들이 로마 앞에서 쩔쩔맵니다. 로마의 함대나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안티오쿠스 3세도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내려앉거든. 안티오쿠스 3세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아버지거든. 잘 나가던 왕이, 진짜 잘 나가던 왕이 로마한테는 쪽을 못 씁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로마가 선 딱 그려놓고 요 선 넘어오면 뒤질 줄 알아. 정복하러 왔는데 정복 국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로마 장군이 선을 하나, 동그라미를 하나 딱 그렸습니다. 요 선 넘어가면 뒤져. 철군했습니다. 로마는요, 뭐 그냥 자체가 강해. 그래서 절대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나라가 이렇게 쪼개진다는 걸 신상으로 보여주셨고요. 아무리 강해도 망한다. 이 짐승은 전에 있는 모든 짐승과 다르고, 그 다음에 이 로마에서부터 뭐가 납니까? 또 특히 열뿔이 있더라 이래 돼 있지요. 요게 여러분 자체 해석이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봐봐. 요 절은 저 뒤에 보면 해석이 나오는 데가 있지요. 해석은 내가 대충 하겠습니다. 안 하진 않겠지만 대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해석은 왜 빠져 묵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악다구를 지기시면 안 됩니다.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하면서 가는 중입니다. 24절.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이래 돼 있잖아요. 그 나라는 열불이 존재하게 만들었던 로마를 가리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깨지면서 열나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 둘 셋 너희 다 17, 8, 9, 10 이라면 더 셀룰 게 없잖아요. 그래서 10을 만의 수로 봤습니다. 이 만은 충만의 수단 말입니다. 7이 완전수라면 열은 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다 할 때에 천천히요, 더 많으면 만마이다 이렇게 표현을 대충 합니다. 열이 만의 수고, 더 많다 할 때는 천, 더 많다 할 때는 만,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나라들이 이제 제국주의는 없어지고 나라들이 쪼개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해서 알지만은 종아리가 철이잖아요. 요게 이제 발로 가면서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진흙이 돼 있지요. 그래서 많은 이 열왕시대 사람들이 연합을 시도한다 했습니다. 연합을 시도하지만은 철과 진흙이 합쳐지지 않는 것처럼 마지 않으리라. 합쳐지지 않으리라. 대영 제국,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 또 무슨 제국이 있어? 몽골도 여러분, 몽골 제국. 빨리 망해서 그렇지 몽골 제국은 여러분 사이즈로 치면 뭐 당대 최고입니다, 여러분. 몽골 제국, 또 뭐 프랑스도 식민지 하려고 했잖아. 또 뭐 어디지? 쪽발이 있잖아, 쪽발이. 쪽발이. 일본. 내 흥분을 해가지고 말을 실수했습니다. 일본. 그 다음에 뭐 있어? 독일. 대영은 아까 했잖아. 대영은 당신 안 들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주의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합치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육 할 뻔했다, 이유나 이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합치려 하고, 합치려 하지만은 희한해. 열왕시대는 안 합쳐져. 제국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시대에 깨집고, 이게 앞에는 300년간 400년간 이게 500년간 유지가 됐는데 깨집거나 또 흐지부지가 분산돼 보거나. 그 여러분, 영국이 정복한 나라들이 많지만 지금은 영국만 다스리고 있잖아.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던 제국주의는 로마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자주국을 가진 많은 나라로 나눠져. 그래서 로마가 한 나라가 기독교라고 선포해버리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이상한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주국을 가진 나라로 쪼개지면서 걔들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받도록 하나님 이렇게 유도하셨고, 또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요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해도 나라가 쪼개져 있어야 열국이 하나님께로. 만약에 제국주의가 끝까지 가뿐다면 한 제국이 믿어 새끼야, 그럼 죽어 새끼야, 이러면 다 믿어버리겠지요. 그러면 강압에 의해서 믿는 게 되지 진짜로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를 전부 쪼가리로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가봐. 짐승은 전에 있는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는 것은 로마에서 열왕시대가 나왔다는 말이다. 됐지요? 듣게 봐. 내가 그 뿔을 10뿔을 열심히 보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따구 하나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 작은 뿔따구가 누구야? 저 그리스도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얼른 한번 봐봐. 요한계시록 17장이 되죠. 17장. 아직 안 죽었지요? 네. 살아 계시지요? 네. 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 적그리스도거든요. 이 적그리스도는 8째 왕입니다. 8째 왕인데 7 중에 속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짐승을 한 4개를 이야기한 것은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때부터 계산해서 그렇지, 저 앞에부터 성경 제일 처음부터 계산하면 이집트입니다.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열왕시대, 이렇습니다. 근데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그 망했다는 말이 아까 우리 안 읽었지만 10절에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로마 요한계시록이 그 AD 95년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로마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잠시 동안 유지되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로마가 봤을 때는, 계시록에 쓰였을 로마가 봤을 때는 열왕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시대의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짐승은 8째 나라에 속했는데 7째에 속했다 했습니다. 8째 나라 왕인데 7째에 속했다 했습니다. 8째 왕이 어디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7이 끝인데 8은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8째 나라는 지옥에 들어가거나, 어디로 들어가거나, 예수 믿으면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8째인데, 짐승은
무저갱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계시록 11장 6절 7절에 보면 쓰지가 있습니다. 무저갱으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8째에 속한 놈인데 열왕시대 끝부분에 일어나가지고 7년 동안 활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안 썼지만은 다니엘도 그걸 봅니다. 열불을 유심히 보는 중에, 로마 망하고 나서 열불이 일어났는데 열불을 유심히 보는 중에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가 오셨지요? 적그리스도고 첫 번째 뿔 중에서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혀버립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뭐를 실행하냐면 다시 통합 제국주의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제국주의 아닌 거 퍼졌다가 다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열왕들이, 적그리스도 때의 열왕들이 자기 권세와, 이게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17절 13절 14절 요 부분에 나옵니다. 열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전부 다 짐승한테 줍니다. 그래서 저절로 제국주의가 다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로마 교황을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사람이 일어나서 종교를 통합시키는 게 아니고 국가를 통합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재림 예수와 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열왕들이 재림 예수와 싸우도록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은 다시 제국주의를 이루어버립니다. 마지막에 살다가 열왕시대가 한 놈에 의해서 나라가 힘이 뭉쳐지면, 이거는 적그리스도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뿔을 열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는 것은, 첫째 뿔이 10뿔이잖아요. 10뿔이 10개의 나라가 아니고 많은 자족을 가진 나라 중에서 세 나라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걸 반대할 것입니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 모든 나라가 환영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근본도 없는 새끼가 세계를 통합하려고 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뿔 자체를, 뿔이 나라거든, 나라 자체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즉 망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는 겁니다. 세상을 통합할 것이다, 반대하는 것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가리들이 있고 입에는 큰 말을 하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림으로 치면 이게 희한합니다. 10뿔에서 또 한 뿔이 올라왔는데, 이 뿔따구에는 뭐가 있고? 눈가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 눈가리라면 여러 눈가리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주디가 하나 붙었습니다. 큰 말을 하는 주디,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 눈은 인지기관 중에서 최고입니다. 눈들이 있다는 말은 전지하다는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예수는 7뿔과 7눈이 있더라. 그래서 전지전능하다는 말. 눈이 인지기능, 보고 인식을 하는데 최고의 기능이기 때문에 눈은 인지기능. 그래서 많은 뿔은, 7뿔은 완전수니까 전지를 상징하고 7뿔은 전능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뿔따구한테, 저 그리스도한테 많은 눈들이 있다는 말은 사람을 알고 통제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만약 신이 아니라면 CC나 뭐 CCTV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중국은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 공항들 이제 선글라스 같은 안경 쓰고 있으면 거기서 사람의 그 뭐야 이거 정보가 떠버립니다. 요 화면에 우리 여러분 그 차에 유리에 내비게이션이 뜨는 차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보가 대충 떠버립니다.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뭐 조사 안 해도 대충 이제 저 사람 정보가 나오는 거죠, 보면. 그런 것처럼 사람을 알고 통제하는 기능을 일을 저 그리스도가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큰 말을 하는,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는다는 말은, 큰 말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 그리스도 어디에 나와? 13장에 나오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6절쯤에 한번 보자. 뭐 어쩔 수 없다. 뭐 보는 건 봐야지. 어쩌겠나. 찾았나? 6절쯤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되 비난하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 이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을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비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를 신전에, 자기 신상이겠지요, 신전에 자기 신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실제로 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욕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리켜서 뭘 한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큰 말을 하는 입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는 말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사람을 통제하고 소나기에 딱 넣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하나님과 교회들을 향해서 욕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큰 말을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뭐가 가능해? 내가 하나님은 신이잖아. 내가 신이다 하니까 경배라는 말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며치든지 죽여버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게 저 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뿔따구에서 뭐가 나오고, 큰 입이 있고 뿔따구에서 눈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여러분 8절까지만 딱 보면 이게 세상 끝부분에 있을 일이거든. 8절까지만 딱 보면 성도가 제일 불쌍합니다. 만약에 8절에서 세상 나라가 끝난다면 뭐가 제일 불쌍하겠어? 성도가 제일 불쌍해. 9절 10절을 여러분이 볼 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현상계에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자 봐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가 현상계입니다. 여기가 현상계인데 1절부터 8절까지가 현상계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게 자연히 9절 10절을 띄워놓고 11절에 가면 다시 8절 끝부분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얼른 봐. 방송도 11절 띄워봐.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작은 뿌리, 아까 저 그리스도잖아,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한다 했지요. 지금 몇 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야? 8절하고 11절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럼 9절 10절은 뭐냐?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천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를 볼 줄 모르면 백날 천날 읽어봐야 이게 안 풀린다. 그래서
8절까지 하고 8절에서 11절로 연결시켜야 된다. 이 두 절은 돼지 꼬리 해가지고 빼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이 두 절은 뭐냐? 저 그리스도가 큰 말을 할 때에 현상계가 아니라 천상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쓱 보여주는 기다. 천상계에는 심판자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 조질라고가 아니고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눈가리에는 안 보이지만은 저 그리스도를 심판하려고, 그 교만을 치려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이 9절 10절이다. 그러면 이해가 오나? 문제 안 오는 거는 나도 모르겠다. 내 딴에는 자세히 한다고 하는 기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재밌습니다. 이런 막 광활한 그림, 이런 게 재밌습니다. 그냥 막 뭐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고 이런 거 또 재밌기는 하지만은 책을 왜 보지? 저걸 봐야지. 자, 이거는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니무롯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지요. 니무롯은 하늘 꼭대기에서 하나님 지식일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막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있지요. 그런 거하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다. 지 대가리 위에서 하나님 지금 심판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돌대가리가. 내가 보니 보좌가 놓이고, 갑자기 천상계로 바뀌었다. 보좌가 보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겠지요. 하나님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눈 같고 이래 돼.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빵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스피릿, 영적 존재단 말이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옷을 입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미지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입었다고?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대표 성품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흰옷을 입으셨다. 이걸 보고 하나님 흰옷을 즐겨 입으시구나, 백인 민족이신가 뭐 이렇게 막 풀어가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래서 옷 안 입습니다. 뭐만 보여주려고 한다고? 이미지만 보여주려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이게 하나님 대표 성품인데,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지만은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너희가 어떻게 나를 따라가겠느냐? 너희는 너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마강수, 나는 야한 여자가 좋아요, 막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요걸 전제로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희다라는 것은 재판 영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유럽의 재판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대가리에 하얀 가발 쓰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그 재판 영화를 진짜 재밌게 본 재판 영화가 하나 있는데 가발인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대가리가 백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재판 끝나고 나서 휙 벗는데 보니까 짜가리 모자 돼, 가발이 돼. 그게 재판장이 왜 이 하얀 모자를 쓰느냐? 예수님의 10가지 모습 중에서도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에는 그 머리 곧 털의 희기가 이래 돼 있다. 머리털의 희기가 하얗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거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재인용이라고 내가 말한 거 기억나시지요? 여기서 인용한 거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롭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보좌에 앉으셨으니까 왕인데 여러분이 앉으면 걸상이라 하지 보좌를 안 간다. 들어온
보좌에 앉으셨는데 머리털이 희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재판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재판장인데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공평하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제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게 레이기의 주제잖아요. 에? 레이기의 주제인데 바쁘네. 레이기의 주제인데 레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거룩하려면 1장에서 5장 7장까지는 이게 5장의 보충이고요. 5대 제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이 8장 9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10장도 제사장에 들어간다. 제사장이 부정해가 두들 맞는 거 이야기거든요. 11장은 재물을 이야기한다. 재물. 그 다음에 12장, 13장, 14장은 해결되는 죄를 이야기한다. 12장 원죄, 13장, 14장 자범죄, 문둥이를 통해서 자범죄를 이야기하고, 날 때 여자가 알을 낳으면, 남자를 낳으면 40일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80일 부정한 걸 통해서 원죄를 이야기하란다. 그 다음에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17장부터는 생활편이거든.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여기까지가 교리인데 어떻게 거룩해지는지를 보여줘.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뭔 재주로 거룩해져? 하나님 방법을 꼬장꼬장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야. 5대 제사가 있어야 거룩해질 수 있고, 5대 제사는 여러분 십자가를 가리킨다. 제사장은 제사장 대신 예수를 가리킨다. 제물은 제물 대신 이 십자가에 제물돼서 죽은 예수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 예수가 원죄를 사고 자범죄를 사고 숨은 죄를 사고, 15장이 성적인 죄거든. 숨은 죄를 사고 16장이 대속죄이라서 모든 죄를 산다는 말이다. 그래서 제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가 하나님 앞에 관건이다. 왜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왕이 재판하실 때 제 문제가 해결됐냐, 거룩하냐 안 하냐, 이게 착하게 살았냐의 여부가 아니다.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제 문제가 해결됐냐 안 됐냐가 재판의 기준이다. 그래서 공의다. 제 문제가 해결됐으면 의와 상급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제 문제가 해결 안 됐으면 지옥으로 선고하는, 그래서 공의로 재판하실 분이다. 이해가 오시지요? 그래서 봐라, 8절까지는 현상계를 다루었다. 저 그리스도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어지고 천상계로 바뀐다. 11장에서 다시 천상계로 온다. 맞지? 그래서 천상계에서 뭘 받느냐? 왕이 보좌에 더 앉아있는 게라. 왕자의, 만왕의 왕이 이 왕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분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심판하지 않는다. 제 문제가 해결된 놈이면 의의 상급으로,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놈은 지옥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보좌가 불이고 그 다음에 그 보좌 바퀴가 불꽃이라는 말은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흘러나온다는 말이다. 불꽃, 불은 심판을 가리킨다면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는 말이고 온 세상의 심판이 흘러나온다는 말이다. 아멘. 느껴봐. 그래서 불이 강처럼 흘러, 어디에서? 보좌에서부터 흘러서 강처럼 심판이 시작되는 기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보좌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처이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마이다. 이 심판을 도울 천사들이 개떼같이 있음을 보여주는 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봤는데 현상계까지 해가 저 그리스도까지는 계속 이 땅 현상계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제 문제가 해결 안 된 놈은 심판을 준비하고 있고, 제 문제가 해결된 놈은 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있고 없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흘러나온다, 강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도와서 심판자로 섬길 자들이 개떼같이 있더라.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래 돼 있거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백보자. 백보자 심판에 나옵니다. 이분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책이 있고, 단권으로 된, 영어로 하면 북이 있고, 그 다음에 북스가 있습니다. 복수로 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책들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요 책 이름은 써져가 있습니다. 생명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 생명책에는 구원 받은 것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행위는 없습니다. 왜 행위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십자가로 다 넘어갔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고의로 지은 죄는 이 땅에서 다 터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범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다 터집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요, 더 피곤할 수 있어요. 안 믿는 것보다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다 터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범죄가 아닌 거는 십자가로 넘어가는데 고범죄는 안 넘어가거든요. 계획적으로 진 건 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터주고 갑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욥기 21장 이런 데 보면, 아이씨, 믿는 것들이 더 피곤하노. 안 믿는 것들은 잘만 죄짓고 사는데 나는 오늘 죄짓다고 터잡고 내일 죄짓다고 터잡고, 와이씨, 분초마다 뜨디펴고 시간마다 뜨디펴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깨달은 게, 이 사람들은 뭐라지, 지옥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안 행하시는 거야. 어차피 지옥에 가서 심판 받을 거니, 영원히 받을 거니까. 믿는 것들은 예수가 재림하면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되는 상급 심판되거든요. 상급만 받고 영광만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터지고 올라간다. 근데 그냥 내가 연약해서 진 죄들은 십자가로 간다. 근데 계획적으로 진 죄는 십자가로 안 넘어간다. 그래서 이 땅에서 터지고 간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로 넘어가서 죄가 해결됐고 터지면서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생명책에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그 책들, 북스는 행위록이라고 써져 있다. 즉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의 삶이 써지가 있다. 언제 이런 죄를 지었고 언제 저런 죄를 지었고, 이게 써지가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래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불신자들이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래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지옥도 단계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천국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고요, 뭐 불의 강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옥의 강도가 다르다. 왜냐하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자체가 뭐 심판에도 단계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기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그 앞에 모셨었는데 만만히요 천천히다 천사들, 심판을 돕는 자들,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책들은 불신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거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뭘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을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이 위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붙은 자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게다. 지금 큰 말을 하고 있는 게다. 얘가 오시지요. 11장 11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아까 작은 뿔이 큰 입을 받았다 했지요. 큰 말을 한다 했지요. 그 큰 말이 과음만 크게 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욕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도들 보고 절해라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요까지가 큰 말을 하는 입이거든. 이 큰 말로 말한,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말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 새끼는 막 큰 소리 치셨다가 객 죽어 붙다 이거. 왜냐하면 7년이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나 큰 소리 좀 치네 하는 사이에 택 깨꼬라지 분다. 그 9절 10절에서 심판을 준비하던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 기다.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진 기다. 듣기 봐. 12절. 그 남은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을 말한다. 됐나? 그 남은 자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여러분,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적 그리스도 심판을 받는데 권세는 빼앗깁니다. 그 남은 적 그리스도에게 붙은, 적 그리스도는 지옥불에 던져졌고요.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은 안 빼앗긴다.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되더라. 정한 시기는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성도가 왕노릇할 때에 세상이 종노릇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써져 있거든. 그때 송사설교할 때 기억나지? 난닥하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천년왕국을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채 다스릴 때에 세상의 종노릇하는 요 시즌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권세만, 적 그리스도 죽을 때 얘들은 권세만 빼앗기고 생명은 유지되어서 일정 기간을 기다린다. 13절. 내가 또 밤중 환상에 보니,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에 항상 살아계신 이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이 있는 데로 가시니까 봐라, 구름을 타고 애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까 그들이 그를 인도한다.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래 되지요. 인도됨에가 수동태잖아. 그들이란 말이 없지만 누군가가 이 예수를 하나님 앞으로 즉 천사들이 이쪽입니다. Please come this way 뭐 이러면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걸 이야기한다. 인도됨에 듣게 봐.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인도되어 온 예수한테 야, 네가 나라를 한번 다스려봐라 하고 내려가서 통치해봐라 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한테 준다. 됐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거,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에게 준다. 그래서 그를 섬기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내려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기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면서 천년왕국을 같이 보내신다.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중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세상 나라와의 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세상 나라는 눈으로 보기에는 사자 독수리 날개가 있네, 우와 저런 새끼가 있지,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데 우와 저거는 무슨 곰인데 팬더도 아니고 저건 뭐야, 저거 왜 저렇게 덩치가 커, 안 망할 것 같은데 택 헬라, 우와 저 새끼 정복 속도 봐라, 20살짜리가 33살에 세상을 다 잡아먹었네. 어느 날 택, 이거는 뭐야, 괴물이야. 어느 날 택, 열왕시대 어느 날 택, 그 끝에 일어나는 어마무시. 네. 말은 빠르고 지금 맞춰야 되고, 어마무시한 권세를 가진 이 적 그리스도가 다시 세계를 다스릴 것 같지만은 큰 말을 하는 사이에 택,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그에게 붙은 자는 권세만 빼앗기고 생명은 유지돼서 재림 예수가 내려올 때에 성도들은 상급받고 얘들과 함께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세월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이 예수가 가지고 온 나라의 특징은 영원하다. 국권이 안 바뀐다. 통치가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유한한 세상 나라. 계속 쪼개지고 깨지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는 무한한 세상 나라와, 아까 우리 마지막에 다니엘의 꿈에도 봤지만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세계도 우리가 봤지만은 영원한 돌의 나라를 계속 대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지만은 어디에 설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어디에 설래? 영원한 나라의 소망과 모든 것을 던지고 거기에 설래? 유한한 나라에 섰다가 그것들 망할 때 같이 망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 봐. 15절. 나 다니엘이 요거부터는 이제 해석에 들어갑니다. 해석에 들어가는데 대부분 해석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는 드리고 꼭 이야기해야 될 게 있으면 한번 짚어는 드리고 넘어갈게요. 됐지요? 이제 저녁에 보십시다. 간다.